오늘 시간에는 그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설교를 통해서 세례 요한 시리즈 설교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왜 세례 요한인가?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거룩한 영향력을 남기라입니다. 이 거룩한 영향력을 남긴다는 관점에서 생각해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향력을 남기면서 산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이 끝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인생을 소중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하고 거룩한 영향력을 주는 인생이 되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변에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마음이 다친 사람이 있으면 그 마음을 열어주고, 무엇보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과연 세례 요한의 삶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을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고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두 분 다 나이가 많으셨는데 아직 자녀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성전 안에서 율법을 가르쳤고 제사를 인도하고 영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분이셨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직무를 따라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너의 아내가 아기를 가지게 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사가랴가 깜짝 놀랐지요. 그리고는 천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도 나이가 많고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찌 제 아내가 잉태를 하며 또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다시 반문을 합니다. 그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못하였으니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네가 벙어리로 지내게 될 것이다. 네가 앞으로 요한이 태어나는 그날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가랴가 그 시간부터 말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의 직무를 다 마치고 바깥으로 나오기까지 바깥 뜰에서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사가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에 들어갔던 사가랴가 너무 지체하고 오랫동안 나오지를 않으니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궁금해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가랴가 성전에서 나왔는데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몸을 움직여서 무엇이라고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달이 지나가게 되죠. 10달 동안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고 이제 8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친척과 이웃들이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가지고 사가랴 2세 이렇게 지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이제 남편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겠죠. 아마 말을 못했으니까 글로 써줬을 확률이 높겠죠. 아니다, 이 아기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그랬더니 친척들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친척들 중에 아무도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쓴 적이 없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가족, 친척, 가문별로 어떤 이름들을 쓴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2세 이렇게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사가랴 가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이름을 쓸 수가 있냐. 그러자 엘리사벳이 이제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이제 물어보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가랴가 이제 말을 여전히 못하고 있으니까 서판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서판에다가 그 아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써줍니다. 그때 사가랴의 입이 드디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혀가 풀리게 되고 다시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사의 예언대로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사의 말씀대로 사가랴가 10달 동안 말을 못하고 있다가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이제 10달 만에 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모든 자초지종을 이제 다 듣고 나서 이제 깜짝 놀라게 되지요. 세례 요한의 탄생은 참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에게 아들 낳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할 때에 요한이 태어나고 나서 요한이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말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세례 요한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고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떠나 있으면 그 떠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고,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서 떠나 있으면 그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그리고 거스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의의 슬기, 의의 지혜, 의의 공의함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참 특별한 사명을 받고 태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중에서 돌아가게 한다라는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오게 될 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게 되죠. 이 말씀도 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평가를 해주십니다. 화면 보시고 마태복음 17장 10절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유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오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엘리야 선지자는 구약 시대의 최고의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을 때의 당시의 상황은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죠.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기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특별히 바알과 아세라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 850명과 혼자 영적 대결을 하면서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 그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명을 이제 세례 요한이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뜻은 세례 요한이 나실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나실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죄로부터 구별되어 성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나실인은 부모님의 서원을 통해서 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낳고 나서 이 아기를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뜻 안에서 기르게 됩니다. 세상의 나쁜 잘못된 것들로부터 지키죠. 그리고 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실인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구별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이 사무엘, 그리고 삼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길러지게 됩니다. 포도주나 독한 술을 멀리하게 되죠. 거룩하게 양육을 받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세례 요한은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가 어머니의 태중에 아직 있습니다. 아직 생명의 존재로서 완성도 되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인식과 감정과 어떤 완전히 발달할 상태도 아니죠. 그냥 자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기가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뱃속에 있는 아기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태어나고 나서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았으니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얼마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 속에서 나신으로 길러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우리들에게도 세례 요한과 같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화면 보시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 이하의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뜻이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인가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빛과 어두움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이죠.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는 빛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경건하지 않은 곳, 가지 말아야 될 곳, 먹지 말아야 될 것, 마시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그 성령 충만함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하여서 내 옆에 혹시라도 영적으로 다운이 되어 있고 영적으로 메마른 사람이 있을 때에 나에게 있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적인 종교 생활만 하고 있었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미지근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습니다. 내용이 꽉 차 있는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만 남아있는 껍데기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런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화면 보시고 요엘서 2장 12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이 떨어져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마다 느끼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한순간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지 않은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말 내가 스스로 느끼기에도 요즘 내가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럴까? 내가 요즘 정말 하나님보다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렸을까? 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죠. 너희 옷을 찢지 말아라. 외적인 형식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의 마음을 찢고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하고 생명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최근에 언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울어보셨습니까? 말씀 읽다가도 울어보고 기도하다가도 울어보고 그 마음의 심령에서부터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그 뜨거운 눈물, 맨날 힘들고 고달프고 내 삶이 괴로워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고 그건 차가운 눈물이죠. 여러분, 뜨거운 눈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은혜의 눈물이에요. 심령이 감동이 일어나서 나오는, 속에서부터 주체할 수 없이 나오는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은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자가 흘리는 눈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한번 그런 눈물을 흘려보셨습니까? 사실 목사인 저도 이런 말씀 들으면 참 찔림이 많죠. 솔직히 목사님들만큼 신앙의 형식을 잘 갖추고 사시는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 마음의 중심에 진실로 제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진실로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감격하고 울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저도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떠나 있고 자식의 마음도 아버지로부터 떠나 있는데 그 떠나 있는 마음들을 회복하게 해준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또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요, 구약성경 말라기서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는 말씀이었어요. 화면 보시고 말라기서 4장 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놀라운 말씀이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그가 올 것이다. 그가 오게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해주게 될 것이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 와서 무슨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다 예언을 해놓았던 말씀인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하고 자식의 마음이 지금 갈라져 있어요. 나누어져 있습니다. 부자의 인연을 끊자,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요, 그 마음을 연결해 줘요. 이 모습은 가정의 회복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고 회복이 되는데 그게 가정의 회복까지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 돌아오게 하리라는 사명은요, 참 놀라운 사명이었습니다. 가정의 회복까지도 일으켜주는 그런 사명인 거예요. 사실 가정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상처는 가까운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상처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하고 주고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반응을 안 하죠. 그냥 무슨 저는 미친 사람이 다 있나 하고 그냥 넘어갈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기대하고 아끼는 관계에서 상처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은 상처를 서로 간에 주고받습니다. 부부끼리 혹은 부모와 자녀끼리 많은 상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기대감이 있기 때문이지요. 정말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서로 간에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게 되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사춘기 아들을 둔 엄마들의 고민이 있죠. 제가 도대체 왜 저럴까?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참 제가 이해가 안 된다. 자기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는 아이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버릇없는 아이의 태도를 어떻게 고쳐줘야 되나? 또 도무지 방을 치우지도 않고 뭐 물건 놓으면 뭐 치우지도 않는 그런 게으른 저런 습관들을 어떻게 고쳐줄 수 있을까?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 참 어렵습니다. 부부의 관계는 또 어떨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죠. 남자들은 무뚝뚝하고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의 그 깨지기 쉬운 연약한 여린 가련한 그런 모습을 다 헤아려주지를 못합니다. 아내의 마음을 뭐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될지 잘 모르죠. 또 아내분들은 깐깐하고 철저하고 그래서 바가지만 이제 긁게 이제 될 뿐이지, 이 남자들 남편들이 가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남자들이 느끼는 무게감이 무엇인지, 또 남자들이 겉으로는 말을 잘 안 하죠. 표현을 잘 안 해요.
아내분들이 남편에게 물어봐도 남편들은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말하지 않아도 남자들은 이 속 안에 말 못할 뭔가가 많아요. 그거를 아내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데 아내분들도 그게 참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부부간의 관계도 어려운 거예요. 남편이 아내 마음 돌이키고 아내가 남편 마음 돌이키는 거 참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워요.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말씀 선포를 하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 마음이 회복되고 그 가정까지도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갑니다. 자식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갑니다. 가정의 회복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모습입니까? 또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돌아가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간다, 이것은요 세대 간의 회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즉 아버지 선대의 세대가 이 자녀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자녀의 세대가 자기들의 선대, 아버지의 세대, 할아버지의 세대를 이해할 수 있는 이 세대 간의 어떤 회복, 이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요 윗세대와 아랫세대가 서로 닿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믿음이 자녀의 믿음에게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고 따라가는 모습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지금 한인 이민 교회들을 봤을 때 이 부분이 제일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이제 이민 1세대, 2세대, 3세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4세대까지도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영적 세대 단절이 지금 심각하죠. 또 60대, 70대 분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하고 50대, 40대 분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이 참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만약에 우리들이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다른 사람들 돌아오게 해주는, 그래서 내가 변화될 뿐만이 아니라 내 가정도 변화되고 교회도 변화되고 이 세대 간의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이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례 요한은요 거스르는 자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의의 슬기로 돌아가게까지 해줍니다. 이건 또 무슨 뜻일까요? 이건 무슨 돌이킴입니까? 이것은 사회적 회개 운동입니다. 거스른 자들, 이건 악을 저지르는 자들이죠. 죄 짓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돌이켜요. 그리고는 공의의 슬기와 지혜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요 검사도 하지 못하는 일들, 판사도 하지 못하는 일들, 세상의 고위 공직자들, 대통령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만들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주는 영적인 영향력, 사람들이 가정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는 가족 회복의 영향력, 사람들이, 죄짓던 사람들이 다시 죄를 안 짓고 사회적인 어떤 개혁까지 일으킬 수 있는 사회적 정화의 영향력, 이런 영향력까지 다 끼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이 있어요. 화면 보시고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 12장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예언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끝날에 있을 일들이에요. 세상 종말에 있을 일들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들,
즉 죽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깨어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영원한 영벌,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는 동안에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주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돌이키게 해주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돌이키게 해주는 것, 다른 사람의 가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 다른 사람들의 어떤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런 삶을 사는 것은요,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상급이 있습니다.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게 되는 그런 영원의 삶의 축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 주변에 많은 분들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고 그분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내 주변에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시험받고 마음이 아픈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줌으로써 상처들을 다 보다듬어 주고 싸매어 줌으로써 그분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가정 안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많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녀들을 돌이키게 해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세대를 보았을 때에도 여러분들로 인해서 믿음의 윗세대와 믿음의 아랫세대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교회적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례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되셔서 그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나타내어주고 또한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그 확실한 상급과 칭찬과 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